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처럼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물질 막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물질적인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에 비교한다면 매우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재물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터와 건강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셔서 물질적 필요를 충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이 풍족하게 있어야만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죄인의 자리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재산을 의지하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날, 그토록 자랑하던 풍족한 재물들은 그들의 죄를 가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듯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멈추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죽기
죽게 마련입니다. 969세까지 장수했던 주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들은 재물이 주는 안전함과 편안함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유한 자들도 죽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온갖 노력과 수고가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바라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기 전에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맞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만족하고 어려운 이웃과 그 재물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생전 어려운 이웃 나사로를 철저히 외면한 한 부자를 하나님도 외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이 주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좀 더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안전을 추구했던 재물이 도리어 우리를 죄인의 길로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는 재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다면 재물의 풍족함으로 인해 갖게 된 만족감과 더불어 현재 자기의 됨됨이에 만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왜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부자들과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정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